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신말로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신사에게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루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의 사람 사무엘.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정복 및 사사 시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와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지만 아주 이 사람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때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는 말이 거의 창피한 수준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은커녕 오히려 신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두들겨 맞다가 땅도 엄청 많이 빼앗겨서 심지어 막 쫓겨다닙니다. 아예 그냥 다 사그라들어가고 쫓겨다닌 부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기에는 정말 민망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뭐 삼손까지 죽었으니 이제는 뭐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정말 성경의 슈퍼스타라고 할 만한 사무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이 사무엘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끔 물어보겠습니다. 잘 배우셨는데 메시아의 삼중직이 뭐냐? 따라합시오.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 메시아의 삼중직을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삼중직을 보통 모세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거의 지도자였으니까 왕이었죠. 그리고 선지자였죠. 완벽한 선지자였죠. 근데 단 하나 제사는 아론이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이 했기 때문에 모세도 이걸 못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한 이 사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 같은 사람이었고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메시아의 삼중직을 완전히 수행한 예수님의 모형. 그러니까 모형이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모형을 보면 실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이름이 사무적이라고 느껴졌나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사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그 이스라엘 말은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이 글자예요. 이거 희한하게 생긴 이 글자인데 쉐무 이럽니다. 쉐무엘.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쉐무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 듣다.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름 부를 때마다 되게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런 의미니까 얼마나 이름의 의미가 참 좋습니까? 한나가 참 서름을 당하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서름을 당하는데 그 서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고 그 결과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이렇게 젖대자마자 가끔 가다 오해를 하시는데 젖대는 거 무슨 한국 사람들처럼 뭐 1년 만에 젖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젖을 5살 정도에 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나이에 아이가 그냥 늦게까지 그 엄마 쫓아다니면서 젖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요 엄마가 한나. 그래서 여자들 나오면 이름을 뭐라고 많이 짓나요? 한나라고 많이 짓니다. 한나. 한나라고 하는 이름 많이 지죠. 이 한나의 변형 형태가 또 안나예요. 안나. 그러니까 안나, 한나 뭐 이런 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한나는 여자들 이름 많이 줘요. 한나라고. 그리고 남자들 아이를 낳으면 또 사무엘. 사무엘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너무 많아. 사무엘. 미국의 뭐 유명 배우도 사무엘, 뭐 한국에서도 사무엘 이런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험적인 인물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는 사무엘, 딸은 한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나가 엄마예요. 한나가 엄마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12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는데 대개 그 아기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말귀를 알아먹는 아이를 부르시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은 성인의 기준이 몇 살이냐? 만 12살입니다. 그러니까 만 12살이니까 13살 우리 우진이, 여무진 애예요, 어른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어른이에요. 성인식을 해줍니다. 성인식. 너 성인이 하고. 이제 우진이는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애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애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어른이 성인이에요. 성인. 12살 되면 성인식을 해주니까 성인식 해주기 때문에 아마 12살 이후에 받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살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너 불렀어 하고 끝나는 거 없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을 남에게 전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 맨 먼저 부름을 받아요. 맨 먼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를 아버지처럼 키워주고 자기의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가문의 몰락을 선언하는 게 처음 예언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약간 짓궂으시고 하필이면 왜 이러는지 왜 이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최소한 20년 정도 기다리셨어요. 이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 우진이 정도 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요 가문이 몰락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요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이자 사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보기 좋게 전쟁하러 나갑니다. 야,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근데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름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나가 싸우자 했는데 전투에서 집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데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야, 그러면 우리 법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했는데 법궤까지 뺏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죠. 예수는 잘 안 믿는데 성경책을 왠지 차 안에 가지고 다니면 사고는 안 날 것 같은 느낌. 딱 이거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성경책 차 뒤에다가 딱 놓고 다니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십자가 달랑달랑. 예수는 안 믿는데 십자가는 달랑달랑 달고 다니잖아요. 이런 게 미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갖고 있어도 법궤조차 빼앗깁니다. 바로 그래서 그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이 어르신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고 아주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이 이 가정에 몰려서 이 가정이 먼저 몰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대성회를 모이게 합니다.
여기에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에게 진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이 법궤가 빼앗기는 건요, 이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들을 비하면요, 목이 잘린 거예요. 목이 잘린 거. 이거 정말 집으로 치면 이거예요. 집으로 치면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집으로 치면 아빠가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궤가 없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절망입니다.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건 마땅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자, 근데 바로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미스바에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이 소리를 듣는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때다. 이때 요거 다 모여있는 거 죽이게 딱 좋죠. 이런 거잖아요. 테러를 어디서 일으킵니까? 폭탄 테러를 지금 뭐 스리랑카나 인도네시아 이런 어디서 테러를 일으키나요? 교회에서 일으키잖아요. 왜요? 사람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으면 죽이기 딱 좋잖아요. 길거리에서 저기 이렇게 시골길에다가 폭탄 던지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만 죽잖아요. 던지면. 그렇지만 교회에 던지면 자기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던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의 놀라운 신앙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이 보고를 듣습니다. 그냥 백성들은 막 불안에 떨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태연하게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놀랍습니다. 금식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싸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싸울 준비해. 빨리 무기 준비해. 돌 쌓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일단 돌이라도 던져. 여기가 높거든요. 지대가 좀 높아요.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야, 돌이라도 준비하고 어떻게 싸울 준비하자 뭐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예배를 준비해요. 자, 어떤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이 슬금슬금 미스바 산 쪽으로다가 올라올 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기 시작하니까 너무 큰 천둥 소리였어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듯 저쪽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왜 가끔 그런 거 오잖아요. 저기에서 자기 지붕 위에서 천둥 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리창이고 집이 다 흔들리죠. 바로 그런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자중질환이 벌어졌을 때 이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뭐 벼락이 내리치니 벼락 맞지 않기 위해서는 또 도망가야 되죠. 바로 도망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도망가는 적들을 아주 손쉽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 돌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타이밍에 나오는 노래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전쟁 준비 안 하고도 쉽게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이 바쁘다고요, 돈 없다고요, 일부터 하지 마세요. 예배 먼저입니다. 예배하세요. 예배하다 죽으면 천국 가지 않아요. 차라리 천국 가지 않아요. 일하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일하다가 그러지 말고. 왜 가끔 이런 일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기분 신난다고 술 잔뜩 마시고 렌트카 빌려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 박동원 지사님 아는 분도 저수지에 뭐 이렇게 요번에도 안성 공도에서 또 보통 이런 아이들이 이런 게 위로를 덜 받아요. 똑같이 사망을 해도 공부에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위로를 더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런 술 먹고 그것도 무면허로다가 이렇게 사기를 쳐서 차를 빌려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하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자, 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계시되 백성이 예리함을 당하더라.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이 놀라운 승리로 말미암아요, 사무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 사무엘이 아마 이 당시에 요거 미스바 성회를 할 때 나이를 많게 봐야 32살, 보통 한 30살쯤에 이스라엘의 대사사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거의 늙도록요, 거의 7, 80 되도록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기도하고 사무엘이 온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를 하니까요, 그 땅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느냐?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걸 주로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얘네들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 횡령하기도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왕에 주실 거 왕을 주십시오. 이왕에 주실 거 왕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을 어쩔 수 없이 달라고 하는 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내 탓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원망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야라고. 사무엘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 아들의 잘못. 야, 진짜 이거 뭐 이런 거 원망이 들잖아요. 원망이 들어서 백성들도 미울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기회도 좀 주고 그러지. 벌써 왕을 갈아달. 내가 내 아들을 훈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사무엘을 부정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너무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 하야 운동 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 하야하라 이거 한 겁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십시오. 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요. 근데 사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사무엘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쵸? 아들의 죄가 보통 부모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임마, 네가 아들 잘못 가르쳐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저들이 싫어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야. 라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웃집 벽가리를 불을 다 냈습니다. 벽가리에 불 내가지고 옛날에 그거 중요하잖아요. 소에 먹이기도 하고 그게 집안 지붕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벽가리였는데 돈으로 치면 그것도 비싸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날 사과를 누가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죄송해요. 근데 그 이웃집 사람들이 한참 어렸어요. 한참 어린 사람들인데 죄송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죠? 내가 이웃집 아이를 때리고 왔는데 누가 사과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과하잖아요. 내가 때렸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모습도 이거예요. 아니야, 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들이 싫어하는 건 나야.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참 넘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단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대신에 왕을 그러면 세워주자.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되게 잘했습니다. 초반에는. 이 사울 왕은 초반에 엄청 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자 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 2개를 어기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여기에서 사울 왕이 예배를 제멋대로 드리게 됩니다. 요런 의미입니다. 목사님이 와야 이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배랑 목사님 오늘 와서 오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저희 집에 와서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좀 늦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손님은 올 때 됐는데 딱 이거 손님은 올 때 됐는데 왜 목사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야 그냥 드려 우리끼리. 그래서 예배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 오네. 딱 그랬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장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장사가. 예배보다 장사가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장사 못 해주니까 내가 목사님 기다릴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예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배 부탁해 주고 그냥 가서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기회를 한번 하나님이 더 줍니다. 1차적으로 이때 왕의 자격을 잃을 죄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너 가서 저기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 아말렉에 가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대적하는 저 원수 나라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을 딱 벌이다 보니까 왕을 죽이는 게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아각 적국의 왕도 살려갖고 오면서 왕을 살려오는 의미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왕을 살려갖고 오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봅니다. 이게 트로피예요. 트로피. 우승 트로피예요. 적국의 왕이 딱 오면 이게 봐라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왕을 살려오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왕이 줄에 묶여갖고 끌려오게 되면요 그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자기를 높이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있는 동물들, 나귀와 소와 양들 이런 것들을 다 살려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왜 살렸을까요? 나귀와 소와 양 이런 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20만 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갔는데 자동차 20만 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벤츠도 있고 다 있네. 자,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로다가 좀 실어 오실래요? 아니면 그냥 그거 다 불태워버릴래요? 아깝잖아요. 자동차가 무슨 죄가 있어. 자동차 끌고 와야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잖아요. 두고 오라 그랬는데 그 자동차 끌고 오듯이 동물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죠.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완전히 들은 이 사무엘은요 밤새도록 슬퍼했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아니 며칠 동안 슬퍼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기가 세웠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위대하냐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사울은 자기 걸 다 뺏어간 사람입니다. 맞아요, 틀립니까? 그죠? 자기 걸 다 뺏어간 사람입니다. 사울이 없었다면 자기 아들들이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다스릴 거였죠. 자기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반대 당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그러죠. 정치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리를 뺏어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를 위해 애통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마음 이거 보십시오.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사랑의 마음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도 좀 질투가 나도 그 사람 사랑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와서 살았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널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바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근데 대타는 준비해 주셨어요. 대타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제 차기 왕으로다가 미리미리 기름을 붓습니다. 붓자마자 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 못하면 이것도 안 잘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준비 못하면 잘립니다. 이거 기름을 부었지만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이거 잘리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울 왕은 자기가 아직 왕이 잘리기 직전이니까 자기가 아직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러 갈 때 다윗이 피했던 곳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으로 다윗이 숨어들게 됩니다. 사무엘까지 공격하지 못하죠. 다윗을 죽이려거든 사무엘이 딱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보호자 그늘이 되어주고 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우리 홍 집사님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홍 집사님 댁에 요번에 가보니까 어떤 그 이웃집 사람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황당한 꿈을 꾸시는 분입니다. 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뭐 수십억의 돈이 나온다고 그 돈만 바라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게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5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황당하고 문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하고는 인간적으로는 상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수한 것도 있었고 장로님께도 죄를 지은 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홍 집사님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접하면서 늘 말벗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분에게는 말벗이 제가 보기에는 홍 집사님 아니면 없습니다. 그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누군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거 다윗 때문에 사울 왕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다윗 보호해주다가. 그러나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남의 이야기 들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품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왜 만나가 아니라 그런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회개기도 시키고 바른 길로 안내해야죠. 자, 여기서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저 나요시 뭐냐? 나요시라고 하는 뜻이 선지학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라는 뜻입니다.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교. 바로 이곳에 나요스에서 신학생들을 키워냈습니다. 사무엘이. 수없이 많은, 어쩌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상당수가 아마 이 사무엘 학교 출신일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학교를 세운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아마도 나욕 가서 뭐 했겠습니까? 다윗이 여기서도 싸움 연습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말씀 되게 많이 알잖아요. 아마도 이곳에서 훈련받았을 거로 추측되어져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어쩌면 정말 사무엘은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아주 최고였죠. 어느 정도로 이분이 위대했냐면, 사울이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돌아가시자 사울이 죽은 사무엘에게 도움받으러 갔습니다. 죽은 사무엘에게 도움받으러 갈 정도였어요.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면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게 참 엄청난 분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아주 정말 엄청나게 존경받는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의 생애를 간단하게 그러면 그의 장점을 한번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를 쏘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내 물을 네 손에서 취하느냐 그래야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자, 이게 은퇴연설입니다. 은퇴연설, 최후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떠나가면서 최후연설격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때에 내가 너희 속인 적이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 받은 적이 있냐? 내가 혹시 불의한 재판을 한 적이 있고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죠. 당신은 우리들을 압제하지도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백성들도 완전히 인정한 미스터 클린. 아멘. 정말 신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 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 적어도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나는 노력했어. 좀 당당히 말할 수 있게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뭐 마지막 다 은퇴하시는 분이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기.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키되 여호와 앞에 결단코 방치하며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지? 근데 사무엘은 그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말만 하고 있었구나. 나 기도할 사람이야. 기도 왜 해야 된다고 또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화. 기도는 대화잖아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 요건 잘못된 말이고요.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기도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게 뭐냐면 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르침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단점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단에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남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다른 게 뭐 영적인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조건이었고 일꾼의 조건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사무엘처럼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